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율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사법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재판을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재판의 냉정함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원수에 대한 자비와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 또한 가져야 합니다. 한편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축제들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공정한 재판에 관한 법.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재판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뇌물을 이용하여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나 기득권층이 여론을 이용해 사람들을 선동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점은 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왜곡하면서까지 사회적 약자들의 편을 들지는 않으십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원수에 관한 법.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1절부터 3절과 6절부터 8절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법이 등장하는데 그 중간에 원수에 관한 법이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자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축의 경우 간혹 관리가 소홀하면 집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원수의 가축일지라도 집으로 돌려보내줘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원수란 소송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나귀가 과도한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면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가축에 대한 인도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하며 원수의 불행을 악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뇌물재판 금지에 관한 법.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3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에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재판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거짓 고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뇌물은 재판을 왜곡시키기에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십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이자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맥상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 준수에 관한 법.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7째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이제 농사와 관련된 절기법이 선포됩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땅은 7년째가 되면 땅을 묵혀 안식하게끔 하십니다. 주기적으로 땅을 놀려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땅뿐만 아니라 농부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식년을 갖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식년에 일구지 않는 땅에서 자라난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나머지는 짐승들이 먹게 하였습니다. 안식년과 더불어 안식일 규정도 등장합니다. 안식일 규정은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일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종들과 나그네, 심지어 짐승들도 안식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입으로 내뱉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14절 이하에서 제시될 절기들과 이방신들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농사의 절기들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우상들을 숭배하려는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절기에 관한 법.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농사 절기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1년에 3차례에 걸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무교절, 밀의 첫 추수를 기념하는 맥추절,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34장에 다시 등장하기에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쉼을 명령하여 사람이 일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또 종과 나그네와 가축도 쉬게 하고 7년째에는 땅도 쉬게 하여 만물이 살아나도록 하십니다. 지금 사람의 욕심 때문에 땅과 만물이 병들고 황폐합니다. 결국은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시 소생하도록 나부터 안식하는 삶을 실천합시다. 두 번째, 정의로운 사회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빈부, 지위, 성별, 출신을 묻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여론에 휩쓸려 거짓에 동조하지 말고 진영 논리에 빠져 악을 두둔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을 가르고 편향된 잣대로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앞세우고 자비가 뒤따를 때 우리 사회도 정의가 서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 땅의 사법제도가 제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법을 통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법을 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를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재판장이십니다. 이 세상의 사법 질서가 무너져 재판이 왜곡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